제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지인을 쳤고 미드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으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파 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고대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군인이었습니다. 물론 지형이나 무기를 잘 활용한다면 상대편보다 적은 수의 군인이라 할지라도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군인의 숫자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오히려 군인의 수를 줄이는 것이 전쟁에서의 승리 요인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인의 숫자를 줄이는 대신 좋은 무기나 지형지물의 이점을 활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날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맨 처음에 기드온을 다른 이름으로 소개함으로써 밝히고 있습니다. 여룻바알,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바알에게 대항하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소개하며 이 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이 아닌 바알과의 전쟁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그분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확실히 해둬야 할 신학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군인의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로는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모집되었던 군인의 수는 32,000명이었습니다. 미디안 군인의 수가 13만 5천 명이었던 것에 비해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인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승리하게 되면 그 승리에 대해 자기들의 공로로 자긍할 것을 염려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일전에 사용했던 내 손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나 많다. 혹시나 너희가 승리했을 때 너희들 스스로가 내 손으로 이 전쟁을 끝냈다 라고 말할까 염려스럽구나. 이러한 표현은 신명기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고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공로로 돌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경고하며 그럴 경우에 그들이 망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기드온의 내 손으로 라는 요구는 신명기의 율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의 무지함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에도 있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데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일전의 양털 시험과 또 많은 군대의 수를 모집함으로 인해 이런 하나님의 참 뜻을 자꾸만 흐리게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군대의 숫자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신 후에 해결책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친 곳이 하롯셈 곁인데 하롯은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즉 두려움의 셈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또한 신명기에서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라고 말한 율법 정신을 반영한 것입니다. 두려워한 자들로 인해 남아있는 자들의 사기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돌아간 자들이 22,000명으로 남아있는 10,000명보다도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군사가 많다며 이번엔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물을 핥아서 마신 300명을 출현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32,000명에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300명으로 줄임으로써 전쟁 준비를 마치도록 한 기드온에게 적진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야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기드온을 통해 역사하심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드러내려는 순간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기드온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의 진영으로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도록 지시하십니다. 기드온과 그 부하가 내려가서 들었던 미디안 군사의 말들은 꿈과 그에 대한 해몽이었습니다. 한 병사가 꾼 꿈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의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병사의 꿈을 들은 다른 병사는 그 꿈의 해석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넘겨주셨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만이 진정한 예배의 대상임을 알리려는 것이 목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 기드온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다면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간단한 영적 진리를 깨닫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겁니다. 꿈과 해몽을 들은 기드온은 비로소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영으로 돌아와 하나님으로 인해 가져올 승리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 순간만은 자신의 주도권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300명의 군대로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야 기드온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믿음의 갈등이 끝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미리 준비한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만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군사의 수가 많아서도 아니었고 크고 날카로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음도 아니었습니다. 이토록 멋진 승리의 장면은 단 4구절의 기록에 불과합니다. 기드온이 믿음과 신뢰를 갖고 하나님께 의존하여 미디안 연합군을 치기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영적 준비가 끝난 후에 치르는 전쟁은 여리고성의 무너짐처럼 하나님께는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참여는 음향과 시청각 효과를 내는 것 정도였고 무대 중앙에는 미디안 연합군들이 서로 죽이고 다름질하며 부르짖고 도망하는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그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아무런 무기도 없이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단지 양손에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만을 들고 13만 5천 명에 이르는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겠다고 서 있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도 무모한 일이겠습니까? 기드온이 이처럼 무모해 보이는 작전을 감행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전쟁이 처음부터 자신들의 칼이나 창으로 싸워 이길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시며 하나님의 칼이 미디안을 향할 것을 늦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 믿음 하나로 나팔을 불며 빈 항아리를 부수었던 것은 그 항아리가 부서지는 큰 소리로 미디안 연합군들을 놀라게 하며 동시에 그 항아리 속에 감추었던 횃불을 드러내어 밝게 비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으로 싸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칼로 싸울 때 완전한 승리가 보장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아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 역시 내 힘과 능력으로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단의 도전을 받고도 그 어떤 물리적인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사단의 유혹과 도전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항아리를 깨뜨려야만 드러났던 횃불처럼 내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고 의심을 깨뜨리고 죄악을 깨뜨릴 때 비로소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모든 악을 소멸시킬 것이며 완전한 최후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따라 우리 또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사단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여룻바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